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148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섰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그날 여기 와서 기도만 하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제게 주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이보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이죠. 지난 목요일날 그 집회 끝나고 이보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보 목사님께서 그 설교는 이제 영에 관한, 영으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한 예로 이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서 나오는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얘기를 예로 들어주시더라고요. 5 남편, 그는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참 제 마음이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목사님에서 듣는 순간 이걸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뭐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게 허락된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4장 이 수라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내용이 길잖아요. 이거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고 이 남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뭐 줄거리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이제 불러오라는 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너의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남편 5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 5가지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르기까지 오경 5을 의미합니다. 이 5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세 율법이면서 또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구약의 한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모세의 권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권위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예수의 권위와 맞먹는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가 남긴 말씀은 우리에게 사복음서 같은 권위를 갖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한다는 것은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그래서 5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근데 그걸 왜 남편이라고 하냐면 남편은 머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 신부도 있겠죠.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는 뭐겠습니까? 남편이 머리니까 당연히 남편 된 자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를 머리와 몸의 관계를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그렇죠? 하늘 같은 남편.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자 그걸 자꾸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남편 된 존재가 하늘이란다면 아내 된 존재들은 땡큐죠. 행복이고, 그렇죠? 네. 왜 그걸 다른 말로 하늘과 땅의 관계죠. 그렇죠? 남편이 하늘 같은 존재라 한다면 아내는 땅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남편들, 세상에 속해 있는 남자들이라고 남편들은 하늘과 땅을 율법적으로 이해해요. 땅이 하늘을 우러러 섬겨야 되는 거고 떠받치러 섬겨야 되는 거고 하늘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내가 말한 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늘과 땅의 관계는
하늘은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땅은요, 전적으로 하늘에 의지하고 매달려면 생존이 가능한 게 땅이에요. 하늘로부터는 해와 비를 받지 않고 땅이 어떻게 생존합니까? 하늘과 비를 받아야 땅이 메마르지 않을 수가 있고, 땅이 생기가 넘칠 수가 있고, 그 해와 비를 받아야 비로소 생명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자라감이 있고 풍성한 열매라는 것이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문을 닫아버리면 땅은 그대로 사막, 광야가 돼버려요. 그냥 죽은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전적으로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고, 하늘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낮아진 자세로 오는 그 땅을 가슴에 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섬기는 존재가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사랑을 베푸는 존재고, 몸된 교회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갖고 그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을 또 전하는, 그걸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하늘과 땅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다섯이라고 한다고 할 때 그 남편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섯이라는 남편은 다섯이라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다섯이라는 말씀은 뭐겠어요? 모세 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렇죠?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 선지서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정경 속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따로 된 오경이 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역사적으로 남아있질 않지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서 그 모세는 남편 같은 존재고, 그 모세의 오경이 바로 다섯이라는 남편이에요. 아멘. 근데 남편 다섯이 있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또 남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섯 번째 남편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섯 번째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여섯 번째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왜 예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아멘. 여호수아란 말이 히브리 말이 예수아, 여호수아고 그걸 헬라어로 응용을 한 게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를 모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율법이 광야를 지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여섯 번째 말씀인 예수, 그렇죠? 그 예수가 남편이라고 해요? 남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눈을 좀 시둥하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략하게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설명 못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예수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여섯 번째 남편으로 맞이한 그 말씀. 그래서 그 안에서 그의 머리가 돼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가 간직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야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우물을 퍼마시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들 우물을 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우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되게 우습게 여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이해하고 주여 그런 물 저에게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걸 육신의 물로 이해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통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을 할 때 그 우물을 예수님이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12시죠? 정오 12시기 지금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 6시는 정오 12시예요. 가장 뜨거운 햇볕이 보통 아침 일찍이거나 초저녁에 우물물을 떨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시원하니까. 햇볕이 뜨거운 그때에 야곱의 우물에 가서 그 우물물을 퍼서 마시게 되는 이유가 그 뜨거운 햇볕을 뭘 의미하면은 뜨겁게 나를 정지하고 있는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그를 지배하는 태양이 뜨거운 거예요. 물기 하나 없는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생기 하나 없는 땅이 되어버리죠. 비를 안 주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그 말씀이 비를 주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고 정죄하고 그래서 나를 참소하고 죽이는 말씀만으로 율법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땅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기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죽어버리기 때문에 메마르고.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그 목이 마르잖아요. 생명수를 못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자비가 가득한 은혜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그곳이 음부고 거기가 지옥입니다.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고 다른 데가 음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도 느낄 수 없고 하나도 받아 먹을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율법이 가하는 정죄와 죄의식의 그 깊고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음부고 지하와라고 하는 무덤이라는 곳이에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쨌든. 근데 왜 이 예수를 야곱으로 야곱이라고 그 비유를 하시냐면, 야곱은 뭐 하는 자였죠? 빼앗는 자예요. 무엇을 빼앗았죠? 장자권을 빼앗는 자예요.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장자라는 건 뭐예요? 마다들이잖아요. 마다들로 받는 권리를 빼앗아온 자죠. 그것도 속이고 기만하고, 그렇죠? 기만하고 속여서 그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남편은 그 야곱과 같다는 건 뭐냐면 너의 남편은 그 예수로서 너가 믿고 있고 그 예수로부터 받고 있는 그 말씀이 너를 지금 철저하게 속이고 기만해서 너가 받아 누려야 할 장자권의 그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훔치고 있고 그것을 훔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장자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장자는 마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다들이시거든요. 장자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그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하늘 것들 다 내 유혹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훔치고 있고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가 지금 남편을 받고 있는 그 6번째 남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를 받고 있는 그 말씀이 너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내가 장자라는 정체성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자인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것은 내가 낳았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곧 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체성을 그것을 나의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영원한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치심을 통해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뒤로 그 은혜를 우리는 또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해요? 정죄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정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또 율법으로 깨달아서 결국 뭐예요? 나를 또 죄인 되게 만드는, 죄인이란 자의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짜 말씀인 진리를 여기서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일 예배 때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의 빛은요,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비춘다면 내게 어두운 데가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부족과 결핍, 흠결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과 결핍, 또 죄도 있죠. 악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죄를 죄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는 나에게 더 이상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는, 그 빛을 나의 양식과 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나의 죄고 나의 부족이고 나의 결핍이고 나의 뭐가 또 있을까요? 예, 불완전함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죄를 죄로만 보고 있는 거죠. 죄를 어둠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보면 증오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죄책감과 양심이 갇혀 속에서 늘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선악의 싸움으로 치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선악의 싸움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선악의 싸움을 하기에는 그 율법이 악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이 가하는 정죄로 드러나는 그 어둠들을 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진리의 빛. 그게 선이에요. 그것으로 율법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선악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결국 뭐냐면 생명의 빛인 그 말씀을 다 상징하고 있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생명의 빛인 말씀이 주고 있는 능력의 어떤 그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의 생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생각들, 영에 속한 말씀들. 그 말씀대로 죄를 보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니까요.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 아래에서 그 정죄 속에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죠. 죄의식 속에서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회개를 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알았어요. 내 행위를 물었던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만 의지하고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더 이상 내 죄가 나의 죄로 나의 불법으로 인정받지 않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를 깨달으면 또 회개할까요? 또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겠습니까? 그건 율법 아래서의 신앙인데? 그러면 당연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신앙은 회개가 있겠죠. 죄를 깨닫겠죠. 그러면 깨달은 죄는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오 주님 이런 죄까지 용서하셨냐고. 어떻게 이런 죄까지 내가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냐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죄는. 그럼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높이고 더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깨닫는 죄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 부분이 7번째 남편일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있는데 7번째 남편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너가 6번째 남편을 만난 그 예수가 사실은 난데 너가 곡해하고 오해를 해서 6번째 남편을 이스라엘을 맞이하지 않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야곱으로 받고 있구나. 도둑질하고 빼앗는 율법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목마르죠. 계속 목마르죠. 회개하면 회개받아서 또 은혜를 체험하면 목마름이 해결되죠. 돌이키면 그게 하루 갑니까? 하루도 안 갈걸요? 또 지나면 또 죄의식에 시달리고 또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목마르잖아요. 계속해서 목말라요. 죄의식이 강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물을 퍼마셔야 돼요. 그 수고름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의 물이 오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식의 고통으로 내가 목마르는 그 경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죄의식의 고통으로 또 눈물, 콧물 지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해보려고 행위에 의지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행위로부터 그게 다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 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샘물이 아니에요. 우물물 아닙니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갖고 계시는 생명수를 갖고 있는 샘물이라는 얘기죠. 샘물로서 그 물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물을 먹는 너 또한 나 같은 샘물이 될 거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7번째 남편인 그리스도가 주는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진리와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가 짓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안 짓죠. 아멘. 내가 짓는 불법을 지을 수 있어요? 언제예요?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동일시하고 계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고 명확한 판단이고 신실하신 판단이에요. 아멘.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어떤 죄와 불법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너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고 너는 그런 불법과 관계가 없는 영원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같은 내 아들이야 라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이 죄를 내가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틀렸고요. 제 판단이 맞아요. 제가 갖고 있는 율법적이고 선악적인 판단을 내가 잣대를 갖고 나를 판단해 봤을 때 나는 이 죄를 지은 게 맞거든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땐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리까지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왜 내 힘으로 도무지 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 다시는 내 육의 열심, 육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적인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그 자리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래서 내 발을 매일같이 씻겨주시는 머리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여전히 또 그 죄를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다? 그건 오만이에요. 교만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머리에 앉겠다는, 내가 심판자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판단을 영원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그랬거든요. 호세아서 6장을 보면 늘 신실하게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정오의 태양빛이 아니라 새벽의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온 세상을 가슴에 품는 그런 빛이에요. 아멘.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아멘. 근데 왜 그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죄를 회개하십니까? 용서를 구하십니까? 오히려 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죠. 이 죄와 불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예수와 같은 거룩한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역사를 합니다. 아멘. 이게 이 생명의 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잃어요. 정체성을 자꾸 빼앗긴단 말이죠. 가나가 아니라 이 수가성할 때 이 수가란 말이 독주란 뜻이에요. 독주. 묵은 포도주가 독주죠. 또 독주로 취하다, 묵은 포도주로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독주로 취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묵은 포도를 취했어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호련인들이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뒤에 뭘 섞었다는 얘기예요? 또 세상의 말이 율법을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은혜를 묵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을 가늠한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신인과 같은 이 세상의 신의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신을 율법적으로 이해해요. 무당들 보세요. 참 불쌍하게 좀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신을 벌벌 떨어요. 그 신들한테.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떱니까? 그 신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네? 인간고적의 권선 징악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상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은혜에 뭘 섞었어요? 율법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유교병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무교병을 먹는 그 광야의 시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부정당하거든요. 우리의 기질은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자꾸 은혜를 체험했다고 바로 진리를 못 나갑니다. 그 은혜를 6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로 진리로 깨닫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요, 여전히 그걸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32장인가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뭡니까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온 게 40일간이 있으니까 더디에 오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져. 목자가 사라졌어.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 신을 만들어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금송아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애굽에서 믿던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신,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신, 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은혜를 율법으로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육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아멘. 육을 위한 신, 육을 위한 말씀, 육을 위한 하나님. 영이 아니라.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플러스 다른 또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 하나님을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주지 않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배우라는 얘기예요. 나를. 배워야 나를 알고 그래야 나를 이 세상의 신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 참된 신으로서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 하나님을 바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했던 바알을 섬기했던 그 거짓된 선지자들, 엘리야와 싸웠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게 했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무당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여섯 번째 남편을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어있는 돌 항아리 6.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6절이죠.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정결법이거든요. 유대인의 정결법은 유대인의 그 모세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율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예식에 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6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이 생명이 없는 말씀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어떻게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어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없고 텅 비어 있는, 비어 있는, 그래서 공허한 말에 불과한 그 율법을 가리켜서 돌 항아리 비어 있는 6이라고 하는 거고, 이 율법이 바로 6번째 남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6이라는 영화 숫자가 나오잖아요.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예요. 그 망령되이라는 것은요, 뭐 우리가 흔히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Jesus Christ, Oh my God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망령되이란 말은 헛되이, 공허하게 이런 뜻이에요. 내 말씀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허하게 만들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즉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말씀, 아래의 말, 이 세상의 말, 율법으로 만들어서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9가지. 9가지 채웠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었죠. 아멘. 물 포도주예요. 그 물이 곧 포도주예요. 9가지 채워졌더니 뭐예요? 비어있는 그 율법이 생명으로 가득 찬 거죠. 생명으로 가득 찬 율법이 되었더니 비로소 그게 포도주가 되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완전한 율법이에요. 이것이 일곱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완성된 율법이 곧 7번째 남편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7은 완전수로 해가지고 7번째는 안식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남편 대신 그 말씀은 생명의 빛된 말씀은 나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고 또 안식의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뭐하라고 그러죠? 배우라. 아멘. 그다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십자가를 같이 메면 내가 율법에서 죽는다니까요. 아멘. 율법에서 죽게 되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수고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오늘날 교회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성화교리라는 걸 얘기해요. 성화교리는 뭐예요? 여전히 깨끗해져야 한다고 그러죠? 거룩해져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다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그 말씀을 다 행위적으로, 다 율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행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 무한한 하나님이 누리신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도달해요? 거기까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놓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드린 자마다 신령한 진리 예배드려. 신령한 진리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즉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게 꼭 예배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빛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7번째 남편으로서 내 머리가 되고 있으면 그래서 그 머리가 되고 난 그의 몸이 되어서 그 머리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으면 그렇죠? 그게 곧 예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내가 곧 그리심산이요 예루살렘 산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어느 산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잖아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내가 그 산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아래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존재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높은 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산. 그럼 시온산도 내가 곧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심산은 뭐예요? 에발산과 비교되죠? 그렇죠? 6지파가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한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이라는 단어는 자르다, 베어내다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잘라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내가 곧 그리심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란 거는 뭐가 죄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속한 아래말인 육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듣지 않고 듣는 게 죄예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는 게 죄예요. 십경에서 말하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그 죄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바알로 섬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까지 다 같은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도 그렇고 6, 7, 8, 9, 10 다 같은 계명이에요. 다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전부 다 뭐예요? 이 육에 속한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말씀을 도둑질하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 말씀을 사람을 죽이면 그게 살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여인이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자기 이름, 자기 정체성 빼앗겼잖아요. 도둑질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심각한 도둑질이고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으로 전하지 않고 아래 것, 세상의 빛, 율법으로 전하면 그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구나. 그걸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으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래 것이 율법으로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위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것이 아니요. 답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죄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의 것으로 듣지 않고 위의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아멘. 그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받게 되면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너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멘.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생명의 빛된 말씀이 내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고 난 그의 몸이 되면 아멘. 이게 이제 주종 제대로 된 주종 관계예요. 근데 머리와 몸에서 주종 관계는 머리는 늘 몸을 자신과 하나 된 관계로 대접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머리가 누린 모든 영광은요 몸도 같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머리에 그 생명의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는데 몸은 거지 같은 옷을 입겠습니까? 누추한 거지 같은 옷을 입겠어요? 머리가 그 이날의 그 금빛 찬란한 그 보석으로 찬란한 왕관을 쓰고 있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 옷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라고요. 아멘. 그 옷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옷이 나의 정체성은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렇죠? 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 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고 그러죠. 성령을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란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내 뿌리를 알고 내 기운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 바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건지는 안다는 얘기예요. 네. 바람이 임의를 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임의를 분다는 거? 예, 불고 싶으로 분다는 얘기예요. 불고 싶은 대로 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여러분들 있으세요? 예. 율법이 말하는 선악의 의식구조를 다 깨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으세요? 그 자유를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진짜 진리를 알아서 그 선악의 그 율법적인 틀을 깨고 나온 사람. 건강한 사람, 진짜 사람, 정상인이죠. 또 한 사람은 사이코패스. 미친 사람, 정신병자예요. 두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는 걸 몰라요.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내 왕국을 건설하고 싶을 뿐이고 그게 그 욕망이 치워지지 않으니까 정신이 헷가닥한 거죠. out of mind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깨닫게 된 말씀 내 안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죄로부터 끊겨지지 않고 여전히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다 율법이 되죠. 그리고 율법을 말씀 전하면 그게 에발산이에요.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것을 받으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인 위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다 세상적으로도 받아들여요. 육적으로.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꼬리는 뱀의 꼬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다 뱀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뱀 새끼가 된다는 얘기죠. 뱀 새끼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들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들이죠. 그렇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생명의 빛인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죄를 이겨야 되거든요. 율법의 정죄를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돌아서면 바로 내 입에서 율법이 나와요. 돌아서면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돌아서면 내 입에서 심판이 나오고
돌아서는 내 안에서 정죄가 나와요. 끊임없이 내 눈에는 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죄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 죄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빛으로만 볼 수가 있다면 내 입에서 저주가 안 나와요. 내 입에서 정죄가 나올 수가 없죠.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이 세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생명의 빛인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가 7번째 남편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소청하셔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7번째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새 언약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라는 새 언약의 말씀을 늘 신실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를 담은 샘물이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그 말은 언제나 나를 당신과 같은 죄 없는 아들, 거룩한 아들, 기뻐하신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대접하시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죄 없다고 하셔, 죄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들 속에 늘 양심의 가책으로, 죄의식의 가책으로,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율법을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신실한 말씀을 우리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말씀을 받아서 내 몸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영광을 알게 하는 빛으로 가득한 것들로서, 그래서 거룩한 지체들로서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용서해 가시는, 그래서 그 용서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내 다른 형제들까지 전해지는 그 빛이, 그래서 형제들의 서로 간의 발을 씻어내는 그 섬김과 그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